오늘 본문에 보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은 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좋은 가장으로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부재하고 또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의 삶에 대해서 귀하게 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고넬로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는 걸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로에게 물질의 복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고넬로에게는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내요. 왜 베드로를 보낼까요? 베드로가 가진 게 있습니다. 뭘 가졌네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내 이런 말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고넬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고넬로가 예수님 베드로를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한 또 고넬로는 베드로를 맞을 준비를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지금 가이사랴에 가는 거예요. 고넬로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여 기다렸다.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친척과 친구들까지라도 베드로를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방을 해보면 압니다. 같이 있다가도 당신은 믿음이 없고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나가 있어. 누가는 직장 가, 뭐 가. 친척들을 다 모으는 게 아니라 흩어버리고 신방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자리에서 신방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넬로라는 사람은 친지와 친구들을 다 모아서 지금 베드로의 신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고넬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는 참 천하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서 3년 동안 따라다녔죠. 그러다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도 실패하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도 잡게 되고 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외모적으로 보면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로라는 사람이 백부장이 그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베드로를 붙들고 일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를 보낸 베드로를 영접하는 고넬로는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의 권위를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엎드렸어요. 고넬로는 믿음이 있으므로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를 쓰시는 하나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는 고넬로는 입을 엽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듣고자 하여. 당신이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지요? 또 말씀을 듣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고넬로가 고백하잖아요.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겸손으로 낮아져 복음을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야? 라고 고개를 들었을까요? 베드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엎드려 있는 고넬로를 일으키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동등하다. 이게 참 주의 종의 마음이죠. 직분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줬을 때 잘난 체하고 막 그러면 나중에 가면 넘어질 수 있어요. 성도들은 그를 천사와 같이 대우한다 할지라도 본인은 자기가 늘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죄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너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한테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고넬로가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을 들은 고넬로는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고넬로 당신을 청하라고, 베드로 당신을 청하라고 해가지고 저도 청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그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은 줄 깨달았도다. 참 중요하죠. 깨달았다. 과거에는 못 깨달았는데 지금 고넬로 가정에 와서 보니까 깨달았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깨달음이 점점 깊어져요. 고넬로 가정에 오기 전에는 이 베드로도 율법 안에 있었어요. 보자기가 담겨있는 짐승이 내려올 때 잡아먹으라 할 때 안 먹겠습니다 라고 깨닫기 전에. 근데 그 계시를 통해서 여기에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에게까지 사랑을 베풀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걸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깨달음이 깊어져요.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자꾸 깨달아요. 베드로도 여기에 지금 고넬로 집에 와가지고 깨달아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소서.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외모를 취하지 않는 분으로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분이나 인종이나 빈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다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학연, 지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섬기면 다 축복.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기로 작정한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라합처럼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선대하고 하나님을 몇 편에 서는 라합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또 이방 여인이지만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룻을 축복해서 그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분이나 빈부나 간에 가난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을 생각하면서 환경이나 사람에게 짓눌리지 말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것. 베드로가 귀한 깨달음을 가진 다음에 베드로는 그 가정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신방설교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신방설교를 보면 베드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만유에 두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님을 전하는 화평의 복음.
사람과 합병하고 하나님과 합병시키는 복음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대속이 돼요. 그럼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전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 예수님은 부활했다. 왜 예수님이 왜 복음일까요? 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소중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축복이고 예수님을 소개받는 것이 축복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말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찔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잖아요. 바로 고넬로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했다.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택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택한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선별된 사람이고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고넬로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서 가장 귀하다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 이거 고넬로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지고 집을 몇백 채 가지고 세계를 좌우하는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 모신 것이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걸 알고 복인 걸 알고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게 설교예요. 깨달아가면 갈수록 점점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과거에 보면 뭐 역사, 윤리,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들으면서 막 했는데 제가 42년 동안 체험해 보니까 예수밖에 없다.
엘리야도 떠나고 모세도 떠나는데 남은 게 예수밖에 없더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주 안에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43절에 10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네. 그 이름을 힘입어. 누가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니까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를 걷게 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니까 병이 고쳐지고 그랬습니다. 힘입어. 여러분 뭘 힘입고 살길 원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잖아요.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힘입고 사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항상 청청하며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 이런 시련이 오는 지금 예수님을 힘입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빛이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시고 음식의 소금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그 예수님을 힘입고 기도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자신을 바꾸면 돼요. 감옥을 집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바꾸어지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송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범사에 감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글을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 써봤어요. 예수를 아시나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고 능력을 주의 주어 아픔과 좌절 속에서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길 잃은 산에서 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캄캄한 밤에 전등불과 같이 거울 앞에서 나를 보고 책장에 책을 보고 마음에 꿈틀대는 시심을 하얀 백지에 쏟아놓게 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여유를 주었어요. 나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으로 인생을 드리고 남은 날 오직 한 길로 갈 것이에요 라고 하는 글을 하나 써왔는데, 여러분 캄캄한 밤에 방에 들어가면 불을 켜지 않습니까? 기본이. 예수님이 없으면 만족이 없어요. 누구에게? 믿는 우리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짐승은 음식으로 만족하지만 사람은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그럴 때에 만족과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런 복을 끝까지 잘 누리시고 한 번도 실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